제가 방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귀한 교회였지요. 또뭐 에베소 교회나 또 다른 교회들처럼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곳이 이제 그때의 무용로였었고 이 두아디라 지역이 염료라든지 또 그다음에 구리 세공업이나 또 여러 가지 직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많은 또 같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개인 어떤 상공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그 길드 안에 그 조합 안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생업에 문제가 걸려 있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길드 안에서 우상 숭배가 너무나 횡행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도 하고 또 황제에게 절도 하고 또 그다음에 두아디라 시에 이제 세워져 있는 그 신전 앞에 나아가서 이 상인 조합 원들이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신들에게 가서 또 우상 숭배해야 하는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었고요.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었지만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그 음녀 이세벨의 그 교훈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뭐 구약 성경의 그 아합 시대에 그 부인이었던 그 왕비 이세벨이 나와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때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타락시켰던 그 음녀 이세벨과도 같이 그 안타까운 그 참 뭐라 그럴까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당연히 세상 살아가려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참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 음료의 가르침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소수의 사람만 남아가지고 그러한 음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그 소수의 성도들은 삶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상인 종합에서 뭐 쫓겨나거나 내지는 탈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는 이게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아니면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 이 참 갈등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로 그 두아디라 교회를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간 사람들을 이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지난 달에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다라는 그런 교훈이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셨냐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꽃이라는 것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고요. 또 예수님의 이 눈은 전지하신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의 정존을 지키고 그리고 또 우상의 그 숭배에 나아가지 않으며 그 거짓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밝은 빛난 이제 주석과도 같은 발로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남은 소수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교훈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느냐? 자, 이세벨의 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밤, 그 음녀의 가르침을 이제 영적인 밤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분별 없이 그 이세벨을 가르침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또 가서 신앙은 신앙이고 또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러한 가르침에 이제 넘어갔을 때에 그들 가운데 그 가르침의 그 용납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둠을 불러일으키는지 그것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나머지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교훈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소수의 일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파수꾼으로 보았습니다. 이세벨의 깊은 영적인 밤에서 진리를 끝까지 붙든 이 파수꾼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새겨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세벨의 유혹이 집어삼킨 이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인 밤은 너무나 깊고 또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그 남은 자라고 하는데요. 그 남은 자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힌 분이세요. 중심을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처지는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현상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이 작은 자들, 남은 자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곳은 없노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 끄집어 오겠습니다. 여러분,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방금 읽지는 않고 그 전에 읽었던 말씀에 나르면 22절과 23절에 있어요. 볼지어다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그를이라는 것은 이제 음녀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를 어떻게 하냐면 침상에 던질 것이다. 처박아 둔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내팽개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또 뒤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자, 우리 주님께서 큰 환난 가운데 던질 정도로 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일삼는 신앙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그 사람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인 조합 길드에 소속되어서 가서 함께 우상 숭배를 했을 뿐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큰 환난 가운데 집어던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엄청난 그 죄의 대가에 대하여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 이후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음을 주님께서 하신다면 그 진노와 서슬퍼런 그 심판 앞에서 견뎌낼 재간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위협과 그 다음에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그렇게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어떤 분에게 관심이 있냐면 그 뒤에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 소수의 성도들 그들에게 주님의 시선을 돌리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남아있어라는 말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남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로이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남은 자들이에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그 소수의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데요. 이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큰 위로와 그리고 큰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훈.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세벨의 교훈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온당한 삶이요라고 그렇게 교훈을 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남은 자들은 그 교훈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훈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다라는 동사를 제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좀 원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가지다라는 동사의 시제를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형태의 그 시제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이제 어떤 뭐 동사가 변화돼서 분사 형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가지지 아니하는 할 때 이 단어의 그 동사의 그 시제와 또 그다음에 문법은 현재 분사 형태예요. 자, 성경에서 이 현재 분사 능동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교훈이 그냥 한 번 가지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삶의 어려움이 있고 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소수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 이세벨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밝은 빛난 주석과도 같은 그들을 지금 찾아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 뒤에 표현 보면 어떤 그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탄의 깊은 것을 좀 이따 좀 설명을 하고요. 알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받지 아니하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분사 형태 능동태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 뒤에 있는 이 말씀도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똑같은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되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되 그것을 계속 알지 못하고 하는 지속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깊은 곳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알지 못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탄의 소위 깊은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눈여겨보시고 찾아가시는 그들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하였다 할 때, 이 사탄의 소위 깊은 것은, 여러분, 이 깊은이라는 뜻은 영적인 깊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러한 경험을 예전에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 청년 시절에 막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하는데, 교회에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부흥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에 온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어떤 교회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분이시라고 하는 여자 권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거야. 말씀은 이제 깊게 증거하지 않고 막 제법은 이제 은사와 관련된 말씀, 그다음에 자기가 그분이 받으신 그 은혜에 관련된 말씀, 뭐 치료하시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제 나누시고 나서, 이제 그 예배 다 끝나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그 별관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오셔가지고 예언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언 가운데에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앞으로 직장을 어떻게 그 선택을 하고, 또 그다음에 결혼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예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사람씩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떤 그 예언을 그분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저도 가서 이제 나름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또 어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라 뭐 이런 정도 선에서 끝내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됐던 그 기억이 있어요. 좀 선교사가 되라고 하든지 혹은 목사가 되라고 하든지 하는 그런 어떤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시니까 좀 너무 실망을 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게 사탄의 깊은 것이었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깊은 것에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그 빛과 소금이라는 그 잡지사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기자 생활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제 주요 업무가 이제 취재하기도 하고 글쓰기도 하는 거였지만 그 잡지를 만들어낼 때 신앙 잡지를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혹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나 또 좋은 또 각계의 탁월한 분들의 글을 이제 그 청탁을 해가지고 글을 받아서 이제 그 잡지에 실어 보내는 그런 일을 좀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매월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임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특집을 이제 꾸미는 겁니다. 특집이라는 것은 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 견해의 그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원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잊지 못했던 그 특집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90년대 아마 후반쯤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신학적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유행을 하게 되었냐면 이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한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이 있으면 자녀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 이혼한 가정이면 또 이혼한 가정으로 이렇게 또 계속해서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영적으로 뭐 간질이라든지 혹은 귀신 들린 그런 어떤 그 일이 있다면 또 다른 또 가족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끊어야 되고 또 주님의 보혈로 또 뭐 기도하면서 이것을 막 단절을 해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에게도 혹시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불신 가족도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호기심도 있었었고 그게 막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유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이제 그 세미나를 개최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분이 강의한 내용을 녹취라고 보통 하는데 풀어가지고 또 글로 만들었고요.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 혹시 그런 쪽에 뭐 관심이 있거나 내지는 또 이제 그런 쪽에 대하여 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청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특집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딱 내보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주 또 탁월한 목사님께서 그건 잘못되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나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이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저는 그때 신학도 하지 않았고 영적 분별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 잡지로서 많은 신앙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내보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왜 잘못되었을까? 그 뒤에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번 검증을 하고 전문가들, 목사님들,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크게 3가지나 4가지 가운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의 죄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가 아들에게 실 리는 없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만약에 이 말씀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이런 특집을 꾸미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이게 잘못되었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는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저주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저주와 죄값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은 저주를 그분이 다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저주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속량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생각만 해도 우리가 좀 답답해지고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성도를 끊임없이 불안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착으로 끊지 않으면 내가 잘못될 거야,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집착이 심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잘못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올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미혹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은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자신들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가르치는 이 소위 사탄이 깊은 것도 이단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또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하기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 소수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축복은 그 24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떠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에 대하여 그냥 강제로 밀어붙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사단의 소위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하면 그것이 큰 무거운 짐이 되어서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믿음을 다 갉아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그 소수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지켜온 이 복음을 너희들이 끝까지 붙잡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소중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습니다만 25절에 보면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뭐라고요? 굳게 잡아라. 굳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어왔던 이 복음,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핵심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깊은 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진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일 오후마다 이제 방학이면 주기도문, 그다음에 사도신경, 그다음에 1:1 제자 양육, 룻기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 성경 공부했던 것, 그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은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드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대로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붙드는 자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교훈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고 방금 전에 세 번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만은, 자, 이렇게 이세벨의 밤에 깊은 교훈에 빠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새벽별의 아침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붙잡는 자, 이기는 자인데 그 이기는 자에게 놀랄만한, 우리가 상상도 못한 통치와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저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이세벨의 밤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앞서 된 교훈에서는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끝까지 붙드는 파수꾼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6절로 2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자 역시 문법 형태가 현재 분사 형태예요. 한 번 이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지속적으로 이기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교훈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교훈을 의도적으로 이제 배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은 주님의 일이겠죠. 그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계속 지켜나가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또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땅 한 평 없어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집은 전세일 수도 있고 또 월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그 땅이 뭐 남들처럼 뭐 1000평, 뭐 100평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땅 한 평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고 또 부족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끝까지 지켰을 때,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만국이라는 것은 온 열방이잖아요. 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230개국의 그 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들이 있을 터인데 우주에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우리의 권세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권세일까요? 시편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권세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원래 메시아에게 주신 그런 권세였습니다. 메시아에게 주신 이 권세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 복음을 사수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모든 열방을 우리의 유업으로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시편 말씀에서 이 철장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철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반역과 완전히 무너지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나누어 주시는데, 만국을 다스리되
이 말씀에 따르면 철장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도 같은 그런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며 더불어서 또한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을 다스릴 때에 우리가 체험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체험하는 것들이 수많이 많죠. 불공정, 그다음에 부정의, 또 그다음에 억울함,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겨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질그릇같이 깨뜨려지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권세는 이제 한 300년 뒤에 또 로마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무슨 말씀일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다니던 이렇게 핍박받는 그런 시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인데 나중에 보면 로마의 황제 가운데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으로 집어넣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그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거나 내지는 참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하는 엄청난 그런 일을 했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고 있었던 그 황제의 화려한 궁궐도, 그리고 황제의 그 엄청난 권위로 기독교인들을 치고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들을 다 깨뜨려서 질그릇의 파편처럼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북한 땅에도 주님께서 반드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폭력과 그리고 또 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든 것들을 질그릇 파편처럼 그렇게 완전히 부수고 깨뜨릴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축복은 또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렇게 엄청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을 때에 두 번째, 이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간절한 또 소망이자 축복인데, 내가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벽별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벽별은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별을 잘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새벽에 나가게 되면 깜깜한 밤에 가장 밝게 떠오르는 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별이 뭐냐면 금성이에요. 금성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별을 받는다는 건 실제 금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금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친히 선물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친히 다가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보다도 내가 친히 너희의 모든 것 되게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새벽별일까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먼 훗날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이 아닌데 맞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바로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새벽별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새벽별은 밤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시간의 어떤 표지예요. 새벽별이 딱 떴다는 것은 머지않아 이제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밤하늘의 그 밝은 새벽별을 바라보면 이제 곧 어둠이 물러가겠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 이제 두아디라의 남은 교회가 오시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에 드리워진 엄청난 칠흑과도 같은 이 이세벨의 교훈과 영적인 암흑들은 곧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이 편지를 읽는 두아디라 교회 남은 성도들은 굉장히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새벽별은 가장 밝고 눈에 띄는 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밝고 눈에 띄는 별은 무엇이냐면 다른 별들은 이제 해가 떠오르게 되면 희미해져 가잖아요. 점점. 그런데 오직 이 새벽별만큼은 더 찬란하게, 더 강렬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새벽별은 압도적인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게 빛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 빛난 영광, 보배로운 영광, 놀라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교회에 있는 두아디르에 남겨진 그 성도님들, 소수의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이 바로 새벽별이다 생각을 하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들은 곧 기대하고 또 고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둠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금방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란한 빛이 있을 때 아무리 어두운 어둠이라 할지라도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새벽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해를 대신하는 빛이 아니라 해를 예고하는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새벽별 자체가 낮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별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곧 새벽에 새가 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별이 되셔서 그 빛을 비추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또 이제는 왕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활발하게 전개될 것임을 이 두아디라 교회 남은 성도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새벽별 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화로운 나라, 그 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복된 말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과연 세상 사람들은 들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 시간에 늦잠을 자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 자신들의 볼일을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네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별은요 기본적으로 왕권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에 별이신 메시아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통치권, 이런 것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화로운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새벽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로움이고 얼마나 큰 복이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남겨진 소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미국의 시각장애인 찬송가 작가 가운데 그 크루소비라는 페니 크루소비라는 그 여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6살 때에 시각장애를 앓게 되어서 그 뒤로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참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면 이 낮에 눈을 감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발짝 떼기도 어려운 그 상황인데 이분은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암흑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육적인 눈은 감겨져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활짝 열려져서 이분이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그리고 새벽별 대신 그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에 그분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찬송시들이 놀랍도록 오늘 우리까지도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부르는 찬송, 뭐 주일이나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대략 한 600 몇 곡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페니 크루스비가 지은 그 찬송 그 작사시가 대략 한 23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331장이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찬양이 바로 이 파니 크루스비가 이제 지은 그런 찬상시이고요. 또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도 바로 이 크루스비가 지은 그런 찬양이고,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도 바로 이 크루스비가 지은 작사한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그리고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도 그분의 작품이고요. 찬송가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이 찬송가도 바로 파니 크루스비가 지은 그런 찬송 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 엄청난 그 은혜, 무엇보다도 이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뒤집어 놓을 만큼 놀랍고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남겨진 그 소수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직접 깨달았으면 얼마나 큰 위로와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지켜가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그들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또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29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공통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주셨어요. 서머나 교회도 주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셨고, 이제 다음에 살펴볼 우리 사대 교회도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두아디라 교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자꾸 7번씩이나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만큼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나쁜 교훈들, 그리고 사탄의 그 깊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귀담아 들으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매 교회마다 편지를 쓰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주시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복음, 이 신앙, 이 믿음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음이자 진리이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처럼 끝까지 견디십시다. 끝까지 붙으십시다.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별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